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뭐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이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제목을 정한 것은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치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치통의 반대말이죠. 미안. 통치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막 군림하고 막 어디 되게 높은 데 앉아 있고 막 이런 느낌 들죠. 오늘 그 얘기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다스림, 통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스림은 별거 아니고요. 원래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되게 하는 것이 통치입니다.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것이 통치가 아니라 원래 되었어야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되도록 하는 게 통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래 되었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고 있으면 우리가 건드릴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교통이 원활하면 경찰이 나와서 거기서 다시 신호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 되고 있으면 내버려 두는 게 통치예요. 그러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개입해서 원래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질서대로 되도록 하는 것. 왜? 질서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치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뭐 그냥 아무 법이 없어도 잘 돌아가고 죄를 짓지 않고 누구나 다 남을 도와주고 그러면 사실 왕이 필요 없고 대통령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통치가 필요한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스림을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다스림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 5가지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생육하는 것, 즉 성장하는 것,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숙한 것, 그리고 번성하는 것, 계속 낳는 것, 제자들을 많이 만드는 것. 그걸 어디서? 빈 곳에서. 땅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빈 곳을 채운다는 얘기지 있는 곳에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빈 곳을 채우는데 누가 나한테 갖다 주기 전에 내가 가서 정복하라는 거죠. 빈 곳이 보이면 내가 정복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인 목표는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정복하고 내버려두고 다시 황폐되고 정복하고 내버려두고 황폐되고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이 미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경영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경영해야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누가 경영합니까? 예전에 엄마 아빠가 해줬습니다. 지금도 왜 애가 많으면 힘드냐면 다스릴 영역이 그만큼 큰 거죠. 지금도 저희 집사람과 저는 아이들을 다스립니다. 경영해주고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애들 보고 정하라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러죠. 물론 김다희 선교사님은 보내지 마라 이러는데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학교를 안 보내면 어떡하지?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냅니다. 그러나 누가 정해줍니까? 엄마 아빠가 정해주죠.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면 누가 정하죠? 여러분이 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엄마 어떻게 이렇지 않죠. 물론 결혼하고도 친정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제도 결혼식에서 어떤 그 자매님이 저희랑 같은 테이블에 있었는데 가면서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친정 들려서 김치 싸가지고 가려고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늘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경영은 하지 않죠.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통치해 주게 되는데 그거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직접 경영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젊을 때 주도적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 이렇게 정해놨는데 누가 쑥 들어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제안을 할 때 여러분이 판단해 보고 여러분이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 뭐 위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젊을수록 조직에 들어가면 윗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이분들이 내가 싫어하는 걸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이 권위를 존중하면서 정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나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했는데 이게 맞아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주도하게 되고 그 인생은 노예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노예로 살려고 창조한 게 아닙니다. 다스리라고 창조했죠.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책임지고 바로잡으란 뜻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면 여러분이 다스림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건 뭡니까?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잘 될 때까지 내가 계속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냥 포기하고 이제 됐어 나 몰라 이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은 정말 질서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돌아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책임지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책임지고 바로잡으라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무엇을 책임지고 무엇을 바로잡을까? 이게 우리의 이슈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책임지고 바로잡는 인생입니다. 이걸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한국말은 조금 그 뉘앙스가 뭐 같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는 저기 개 같아 그러면 개는 아니야. 개 보고 개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개 키우는 분들 집에 가니까 우리 개는 개 같아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같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본질은 아니라는 약간 그런 한국은 뉘앙스가 있는데 왕 같은 제사는 그럼 왕이 아닌 것 같아요. 왕 같은 거지 왕은 아니란 뜻 같은데 원문에는 왕인, 왕족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왕인, 로얄 프리스트후드. 왕이 왕으로 태어난 왕의 역할을 하는 본질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우선권을 둔다면 왕이냐 제사장이냐? 제사장이 더 우선권입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스린다고 왕권에 대해서 지금 오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것이 시작돼야 되지 그냥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여기서 시작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간 구두를 사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상관없다면 여러분 지금 다스리는 행위,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그냥 내가 좋은 걸 그냥 누리는 거죠. 그게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도 돼요? 안 돼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 역할은 아닌 거예요. 제사장 역할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빼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본질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찬양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인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뭐가 앞이냐, 뭐가 먼저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통치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이 늘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거 어디서 됐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맞습니다.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조슈아 선교사님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강조하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까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뭘 가졌는가? 그래서 미션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다스리는 미션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래. 예수님이 너한테 뭐 해주셨어? 이거 해주셨지. 그래.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이제 우리가 가졌다. 순서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잖아요. 제가 라오스에 있는 동안에 교회 이름이 2번을 바꿨습니다. 원래 예담교회였는데 어느 날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라오스에서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예담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좋아하고 근데 뭐 목사님 뜻이니까 근데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어서 이번에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입니다. 많은 그 부정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것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오해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입니다. 그러면 네? 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요? 뭐 이런 얘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좀 교단은요 독립교회인데 뭐 약간 그런 말을 듣는데 사실은 그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을 가장 성도는 맞습니다. 성도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션을 강조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표현이 가장 맞습니다. 물론 예전 성경에 이제 사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사신 그러면은 또 그 데스노트 이후에 사신이 별로 좋은 뜻이 아닌 거죠. 또 죽음의 신 막 이런 사신 그러면 좀 뉘앙스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럼 대사하면 뭐 생각이 납니까? 대사관. 그렇지, 대사관. 여러분 외국 가면요, 뭐 후진 나라든 뭐 좀 못 사는 나라든 제일 먼저 포장도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미국 대사관저 앞입니다. 거기 미국 대사님이 살아요.
거기가 길이 포장이 제일 빨리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요. 물이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해외에 정착하게 된다면 미국 대사관저와 가까운 데 산다면 여러분 좋은 데 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대사를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대우. 벤츠 타고 다니죠. 대부분 대사님들이 벤츠 타고 다니고 까만 차 타고 다니고 앞에 국기유봉 달려있고 면책 특권 있고 굉장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의 뉘앙스는 그런 대사관에 사는 대사 아닙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해요? 화목하지 않아요? 화목하지 않아요. 적국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파견된 거죠. 약간 특사? 사절? 그래서 화목하지 않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지 대사관저에 살려고 우리가 보냄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특사로 갔기 때문에 사절로 갔기 때문에 좋은 차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적국이라고. 적어도 막 적대적이진 않아도 일단 우리 우방국은 아니란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곳으로 파견간 대사이지 절대로 여러분 우호적인 국가에서 사는 그냥 누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차 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현대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대사는 여러분이 외교관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적대국의 특사로 파견돼서 예전 같은 경우 사자가 이렇게 가면 목숨 걸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삼국지 참 좋아하는데 삼국지 가면 사자들이 목숨 걸고 가잖아요. 실제로 죽는 예가 많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말도 안 들어봐. 왔는데 저기 기름에다 담가라. 끓는 기름에 막 담그고 막 삼국지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막 그런 겁니다. 그냥 산채로 막 그냥 아주 막 그 힘든 일도 막 겪고 우리가 이런 직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잠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맨날 고생만 하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무역 전쟁이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화웨이의 CFO 그 뭐라 그러죠? 창립자의 딸을 캐나다에서 체포했죠. 알고 있습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모르겠다.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랬어. 화웨이는 뭔지 알지? 화웨이라고 중국에서 제일 큰 그 스마트폰과 그 네트워크 망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삼성하고도 소송하고 막 굉장히 큰 회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이제 화웨이의 CFO 재무 담당 최고 경영자를 캐나다에서 체포해 버렸죠. 사실은 캐나다에서 했지만 사실 미국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뭘 했냐면 캐나다인 2명을 또 붙잡았어요. 중국에서 구류해 버렸습니다. 아니 캐나다는 그냥 지역만 캐나다에서 해준 거야. 그냥 원래는 누구한테 그래야 돼? 미국 사람한테 해야 되죠. 근데 못하죠. 왜 못하죠?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건드리면 미국 대통령에게 빌미를 줍니다. 빌미를 주면 어떡하죠? 더 큰 보복 조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의 특사입니다. 물론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만 생각하면 지금 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대단한 핍박당하진 않잖아요.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고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순교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한국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따당하고 약간 욕 먹고 좀 그 정도죠. 그러나 실제로 이 세계에는 지금도 큰 핍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보냄받은 특사기 때문에 비우호적인 세상에서 살지라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어느 나라 대사인지를 몰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라. 내가 여기에 왜 살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밟히는 겁니다.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냥 길가에서 밟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희생해라, 순교해라, 너희들 즐겁게 살지 말고 고통당해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미션을 망각하면 밟혀요. 비참하게 삽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결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션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더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미션을 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보장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며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삶에는 나 혼자 아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 생각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생각도 못 하시는 분이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향력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영향력이 커질 때 여러분이 진짜 더 아름답고 최고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착각해요. 아, 그럼 또 선교하라는 얘기네, 또 순교하라는 얘기네, 또 희생하라는 얘기네.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강력하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권세를 사용하는 것인데, 아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백부장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다 듣습니다. 이 얘기하려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이 얘기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백부장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내 위에도 누가 있고요, 제 밑에도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다 듣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권세로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내 위에 누가 있는데 이 사람 권세로 이 사람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그걸 다 이해하고 있어요. 내 위에, 이 사람 위에 최종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내 위에 로마 황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랑 친해서 아니면 내가 힘이 세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한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권위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복종하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랍게 얘기해요. 와, 예수님도 놀라시네. 저희 애들이 가끔 이렇게 집에 오면 숨어요. 숨었다가 아빠가 이렇게 가면 왁 해요. 아빠는 안 놀래요. 왜? 지들끼리 킥킥킥 하고 다 들려.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왁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왜 안 놀라?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오 깜짝이야 이렇게 해줍니다. 놀래줍니다. 애들이 이렇게 꾸미는 게 제 위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별로 안 놀라워요.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아직 계시되지 않았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지금 자기 위에 황제가 있어서 황제가 나를 임명했기 때문에 내가 권위를 가졌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 권위를 사용합니다. 누구에게 권위가, 이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더 많이 인정할수록 여러분 인생에 그런 능력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봤잖아요. 충분합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사는 거 살만하던가요? 뭐 살만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살만한 정도죠.
더 베스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내 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그 권세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이것을 말하면 내 밑에 권위가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에 관심이 없어? 그래 놓고 계속 고백하죠. 잘 안 되죠. 왜요? 믿음의 근간은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계속 말해내잖아요. 이거 주문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이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권위를 똑같이 갖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권세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주문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다가 안 되다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가장 낮은 차원에서는 됩니다. 모든 자녀에게 준, 어린 자녀에게 허락하신 것까지는 되죠.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만큼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백부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또 뭐라 그러냐면요, 11절에 갑자기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갑자기 막 종말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시면 권세, 통치를 얘기할 때마다 꼭 마지막 때가 슬쩍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이 마지막 때 얘기가 슬그머니 등장합니다. 이상하게.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 그러는데 사실은 이 복음이에요. This gospel of the kingdom입니다. 이 복음, 왕국의 이 복음. 이게 뭐죠? 왕국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왕국 그러니까 좀 마음이 불편한데? 왕국 회관과 전혀 관계는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원어에는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킹덤. 킹이 도미네이트하는, 왕이 다스린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임했지. 근데 아직 아니지. 이건 뭐야 이거? 약간 불교 같지 않습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거야. 딱 이러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렇지.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근데 임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신약 쪽에서는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아직. 뭐야? 예수님 왕으로 오신 거 맞아요? 왕으로 오셨죠. 근데 진짜 왕으로 공식적으로 오셨나요? 그건 아직 아니야. 그건 아직 아니야. 우리한테는 왕이시죠. 그러나 이 세상의 왕으로 오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이 통치 권세를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예가 어디 있냐면요. 다윗 같은 경우가 아주 독특한 예인데 다윗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습니다. 3번. 첫 번째 뭐죠? 사무엘이 몰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정말 극소수. 아무도 몰라. 그 당시 사울왕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사무엘하고 다윗 정도, 뭐 이세나 뭐 형들 뭐 요 정도. 그러나 왕으로 이미 온 거죠. 그러나
겪어야 될 많은 고난들을 겪고 나서 드디어 왕이 됐는데 누구의 왕이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전체 이스라엘이 왕으로 인정합니다. 세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는 이 세계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통치입니다. 왜냐하면 통치고 뭐고 왕이 없는데 무슨 통치야. 왕이 왕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아직 안 앉았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치라는 것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게 통치인데 제일 먼저 바로잡아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왕이 왕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예를 따르면 비밀리에 왕이 오셨고 그 왕을 우리들은 다 인정하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왕은 아직 제대로 오신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식적인 대관식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대관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저께 제가 결혼식을 2탕 뛰었거든요. 점심을 양재에서 먹고 저녁을 여의도에서 먹었는데 신부들이 어디가 있죠? 대기실 가 있죠. 신부 대기실. 뭐 하고 있죠? 대기하고 있죠. 그렇죠.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앉아서 신부 입장 그러면 빰딴따단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전에 신부는 어디가 있죠? 문 밖에 서 있죠.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식이 그렇죠. 식이 저기 뒤쪽에 앉아 있다가 자 입장에서 보면 슬그머니 일어나서 한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대관식입니다. 예수님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럼 예수님 그냥 빨리 오면 되잖아요. 근데 못 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7절 잠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안 온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뭐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건 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왕이 초대했는데 안 온다는 것은 내가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 대관식을 하겠다고 초청을 했는데 그 사실을 이 천국 복음, 이 왕이 다스리게 됐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거절했다는 것은 왕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적이죠. 킹덤에 있어서는 이게 적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못 들었는데요? 몰랐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억울한 거잖아요. 몰랐다고.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대사의 잘못이죠. 전화라고 보내는데 안 간 사람 잘못이죠. 전화라고 보내는데 안 전한 사람 잘못이죠. 그 얘기는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왕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오시면 예수님 잘못입니다. 무고하게 지옥 가는 사람들의 잘못이 예수님 잘못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못 오셔요. 언제까지? 누군가가 경계를 뛰어넘고 누군가가 장벽을 뛰어넘고 누군가는 언어를 배우고 누군가는 무릅쓰고 이 왕이 진짜 왕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 못 오십니다. 왜? 오면 심판해야 되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핏값 주고 샀는데 핏값을 또 치러야 되니까. 이건 앞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못 오셔요. 언제까지? 2000년 동안 못 오셨어요.
선교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예전에는 저희 교회 선교하라고 복 주신 게 여기다 써놨어요. 아예 맨날 앞에 쳐다보면 선교하라고 복 주신, 선교 먼저 보이잖아. 복 먼저 보였으면 좋겠는데 복 주고 선교 시키는 교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니라 왜? 아니, 복을 먼저 줬다며. 새로운 피조물 축복받고 너희 선교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은 맞아.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 근데 선교가 먼저잖아. 아,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수예배마다 자꾸 선교사님 와갖고 자꾸 간증하고 막 하여튼 되게 많이 왔어. 되게 많이 오고 청년들은 몇 명 없고 저는 그 고3 때부터 여기 교회 다니는데요. 고3 때 오자마자 청년부였어요. 고등부가 없어. 교회에 왔는데 제가 왜 이 교회에 왔는지 알죠? 고3 때 우리 같은 교회 여자애한테 고백했다가 채여서 친한 친구로 지내자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 친구로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마주치기 싫어서 교회를 옮겼죠. 그래서 온 게 여기예요. 뭐 대단한 인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 왔어. 그냥 흘러 왔는데 이렇게 왔네요. 근데 28년이 됐어요. 이 교회 안 다닌 날보다 다닌 날이 더 많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청년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자꾸 얘기할 때마다 불편한 거지. 그 당시에 저희 청년회장이 송모 기성 목사님이었는데 자기는 절대 선교사 아니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때 교제하던 조모 누님이 계셨는데 조모 영희 누님이 있었는데 그 송모 형제랑 결혼하겠다고. 자기도 선교사가 아닌 거지. 남은 건 나네. 몇 명 없다니까.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그냥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너무 빠져들면 안 되죠. 너무 은혜 받으면 곤란해져요. 적당히 은혜 받고 은혜 받을 만하면 좀 일찍 나가고 은혜 받을 만하면 다독거려. 아니야, 너 지금 감정적이야. 감정적이라서 그런 거야. 제대로 인도 받아야지.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맞추고 싶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제가 이유도 붙였습니다. 저는 그 공대를 다녔고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제 꿈은 30대 집사, 40대 장로였어요. 장로님들 보니까 돈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은근슬쩍 껴넣는 거지. 그냥 교회 충성할게요 이게 아니라 장로. 그러면 이제 그 장로 안에 뭐 다 있잖아. 막 이런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사업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악용하고 있는데 저는 인생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요. 연구소에서 이제 병역 특례 다 받고 장학금 받은 거 다 근무 다 하면 8년이거든요. 한 10년 채우고 나와서 카센터를 열어야 되겠다. 제가 당시 자동차 회사에 취직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자동차를 연구하고 나와서 카센터를 차릴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찌라시 문구까지 생각해 놨어요. 내 학교 이름 딱 써놓고. 그럼 정비소 가면은 공대 출신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내 학교 이름 딱 쓰고 기계공학, 석사, 자동차 연구소 10년 책임져 드립니다. 맡기세요. 이렇게. 그 찌라시를 쫙 돌리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차별화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거라. 그래서 그럼 청소년들도 좀 정비 교육 시켜줘. 이렇게 살짝 껴놓고 그런 꿈을 키웠습니다. 근데 예기치 않은 데서 이제 장벽을 만난 거죠. 삶에 의미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말 듣고 여러분 회사 그만두는 사람 있으면 내가 책임지지는 않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연구를 잘했어. 자동차 연구를 잘했어.
그럼 회사가 돈 버네? 그럼 난 뭐지? 인센티브 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려고 내가 하루 막 10시간 넘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걸 해야 된다고? 월급 받으려고? 그냥 월급 받으려고? 남들보다 더 많은 월급 받으려고? 그게 내 인생이야? 내 인생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나? 너무 괴롭더라고요. 대학원 다니는 것도 너무 괴롭고. 목적을 잃으니까요. 인생이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을 잃으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목적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 자체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지? 살려고 한다고? 굶지 않으려고 한다고? 아니, 뭘 해도 굶진 않아요. 뭘 해도. 근데 이게 잘하냐? 아니, 뭐 잘 못하진 않아. 재밌냐? 아니, 재미 하나도 없어. 성취감 있냐? 아,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잘했어. 그래서 뭐?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가? 거기서 한계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고, 그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였고, 그때 김진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실수로 카세트에다 꽂아놓은 거죠. 실수가 아니구나. 매주 테이프 나오잖아요. 테이프 뭔지 알아? 테이프 모르지? 이렇게 구멍 2개 뚫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었어 옛날에는. 그거 매주 이게 누가 복사해주고 그랬는데, 교회 가면 이렇게 막 준단 말이죠. 그냥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테이프는 어디다 둬야 돼? 아, 차는 없어. 테이프는 카세트에다 넣어야지. 그래서 그냥 넣어놓은 거야. 둘 데가 없어 그냥 넣어놨는데 너무 속상한데 너무 갈급한데 이걸 눌러버린 거죠. 우연히 누른 건 아니고 막 미치겠는 거라. 막 인생에 막 골방에 저 자취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에 막 어두운 데서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이나 그냥 틀어놓자. 너무 심심하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틀어놨는데 거기서 여호수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심했어요. 제 이름을 조슈아라고 지었습니다. 왜?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맨 오브 갓, 모세. 그럼 나는 그 손 따르는 그 물이나라도 따르는 사람 돼야지. 그래서 제 이름을 조슈아라고 지은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아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선교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케냐에 갔다가 실수로 한 달 넘게 동일한 시간에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고 평생 살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기도만 안 하면 돼. 그것도 기도를 간헐적으로 하라고. 간헐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발견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규칙적으로 하면 발견을 못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마음에 이게 온단 말이지. 그럼 둘 중에 하나, 이걸 해결하든지 기도를 그만두든지.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해 버리면요, 진짜 자유를 알게 됩니다. 진짜 자유를.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밥을 먹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지금 살아서 숨 쉬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새 거 사다가 흥 거 만드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 먹어서 배설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여하는 거는 걸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널 어떻게 만들었어? 내가 너한테 뭘 줬어? 너희는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질과 능력을 내가 다 줬잖아. 근데 너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나와 교제하지 않고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거기에는 뭐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는 거고요.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써 안 듣고 들을 시간을 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정도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몰라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야. 제자도 만들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뜻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라고 말은 안 합니다. 가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을 제가 알고 있어요. 보내라. 네가 안 가도 돼. 괜찮은 애로 보내. 자, 주위를 둘러보세요. 둘러봐. 지금 찍어. 틀리면 어때? 네 인생 아닌데 어떠니? 잘못 가면 어떠냐? 네 인생이 아닌데. 괜찮아. 따라해볼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든지 제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보내세요. 가라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보내세요. 보낼 생각 많이 하십시오. 누구를 보낼까 막 고민하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아 그럼 가면 행복하게 가는 거야. 울면서 에이씨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보내라고 그래서 뭐 마치 뭐 되게 먼데 막 오지 이런 거 아니라고. 현장으로 보내고 여러분 불신자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도 보냈죠.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간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적어도 성경엔 안 써 있어. 그 5명이 기도했는데 야 너희 둘인 것 같아. 그랬더니 봐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둘은 보내야 돼. 혼자는 안 되잖아. 둘은 보내야 되잖아. 그럼 일단 나는 가기 싫잖아. 내가 정해.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야. 얘네 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일단 2대3 구도로 딱 나뉘는 겁니다. 다수결. 이쪽이 이기는 거지. 뭐 그래서 갔다는 건 아니고 간다는 겁니다. 보내는 것은 강력합니다. 가는 것보다 보내는 게 훨씬 강력해요. 자,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뭘 보냈죠? 돈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는 것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 가는 곳에 여러분의 돈이 가는 거죠. 마치 이런 얘기하면 참 내가 돈 달라는 것 같은데 나 안 줘도 되고요. 여러분이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세요. 여러분 셀 가운데 하나 찍어. 아니면 청년들 가운데 찍어. 20대 한 명, 30대 한 명씩 찍어. 남녀로. 그냥 찍는 겁니다. 찍어서 그다음부터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왜? 죄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걔가 안 갈 수도 있어. 제대로 된 애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더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라비안 교도들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모라비아라는 곳이 있어요. 체코에 있는 지방 이름인데 1700년대부터 이분들이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사실 뭐 기록도 안 남아 있어요. 근대 선교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라비아 교도들은 윌리엄 캐리보다 60년을 앞서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최초로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허드슨 테일러보다 150년 전에 중국에 선교사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도 없고요. 제대로 된 조직도 아닙니다. 그냥 선교해야 된다고 그냥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게 모라비아에 사람들이 안 남을 정도로 나갔대요. 그래서 어떤 셀이 없어졌어. 다 나갔어. 하나씩 보내다 보니까 나만 남았어. 아니 나도 가지. 그러고 나갔어요.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12명이 모이면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머지 11사람이 11조만 해도 왜 선교사 생활비 안 됩니까? 됩니다. 건물도 필요 없고 전임 사역자도 필요 없고 12명만 돼도 선교사 한 사람씩 나오는, 12가정이면 한 가정이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후반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통치를 해야 됩니다. 내 인생 통치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미션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